샬롬. 냠냠 히브리어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욥은 의인과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의 고난이 있지만 욥의 고난을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는 즐겨 읽는 사람도 잘 없고 설교 소재로도 잘 사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욥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욥에 대해 엄청난 칭찬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각각의 단어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순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완전한, 흠이 없는, 경건한 이라는 뜻인데요. 탐함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탐함은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충만해지다, 끝이 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탐의 명사형은 톰입니다. 완전함, 순결함, 정직함,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의 복수형이 툼밈인데 제사장들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달린 우림과 둠밈 중에 둠밈이 바로 툼밈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여 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야샤르입니다. straight, 곧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곧은 것은 의로운 것과 관계되고 굽은 것은 악한 것과 관계됩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죄판을 굽게 하느니라. 하박국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의인은 짜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샤르 역시 한글 성경에는 의나 의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정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곧다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목이 곧다는 표현에 사용되어서 의와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쭉 뻗은 것을 의미하는 곧다는 것이 아니라 hard, 완고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사용된 단어는 야레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뿐 아니라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야레가 좋은 의미가 될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웃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부인했을 때도 사용되었고 은잔이 발견되어 요셉에게 다시 불려간 형제들이 두려워했을 때도 사용되었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실 때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긍정적이고 칭찬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사르메라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라는 수르라는 동사가 라, 악이라는 대상과 같이 쓰여서 악에서 돌아선, 악과 멀리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찬사들이 사실상 다 연결된 의미라서 하나의 문제만 있어도 네 가지에서 다 같이 결격이 됩니다. 흠이 없고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한 찬사는 없을 듯합니다. 이 네 가지 찬사는 1장 8절, 2장 3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자 바로 사단의 참소가 들어가고 욥은 영문모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욥기를 보면서 저는 너무 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적당히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적당히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의로워지는 길과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만 있을 뿐 적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산다는 것은 아직 헌신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요하고 형통한 가운데 의롭다는 칭찬을 받은 욥이 무시무시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야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구리나 니켈 위에 14K로 도금해서 금 껍데기만 씌워 놓은 상태는 아닌지, 혹은 금색 칠해놓고 금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참소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사단의 참소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고, 사단은 욥의 재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싹 다 쓸어갔습니다. 시간차를 두지도 않고 첫 소식 전하는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재앙 끝에 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너무 감탄스러운 고백이죠. 너무 좋은 구절이라서 히브리어로 암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도나이 나탄 바도나이 락ах 예히 셴 아도나이 메보락.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도나이 나탄 바도나이 락ах 예히 셴 아도나이 메보락. 아도나이 나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바도나이 락ах 그리고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예히, 이것은 will be라는 뜻입니다. 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 메보락, 이것은 송축받다, 찬송받다, 축복받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얻고 잃는 것이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거나 빼앗기게 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 고백을 늘 올려드린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단을 당황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한 인물의 삶에 이렇게 긴 책 한 권이 다 할애가 된 것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욥은 외딴 섬처럼 따로 존재하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에스겔 14장에서 의인의 대표격으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언급되고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의 대명사로 언급됩니다. 욥기에는 보물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욥의 이름의 뿌리는 아야브입니다. 미워하다, 대적하다, 적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 오예브로 적, 미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욥은 무엇일까요? 오예브는 능동이고 욥은 이오브, 수동입니다. 미움받는, 핍박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데스티니, 운명이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데스티니가 될 수도 있고 그 시대를 향한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 소개한 에녹, 하녹도 봉헌됨, 훈련됨의 의미가 있는 그 이름과 같이 봉헌된 삶으로 좁은 길을 걷다가 주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히스기야 등 히브리어 이름 안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미움을 받는 운명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름 같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욥과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욥은 많은 복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동시에 사단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목격한 뒤에 울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심지어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욥을 더 괴롭게 하는 말들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그런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자업자득의 고난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고난은 우리의 숙명으로 보입니다. 잘 살펴보면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은 마땅하지만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근거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고난과 죽음은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의인으로서 외롭게 불의와 싸우며 죄인처럼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이 의롭다면 의인이 핍박받을 일은 없겠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핍박하는 편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심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법에서 벗어나 사망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사단의 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가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의인을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단이 직접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았는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고백함으로써 사단이 일패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또 목적이 드러납니다. 주를 욕하게 하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것 다 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믿음은 바닥이 나서 사단의 계획에 말려들었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여기서 욥은 또 명언을 남깁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단은 또 패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는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가 오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12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돌아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핍박하고 죽인 자의 편에 선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대해도 매우 괴로운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싫어하고 적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학교와 직장에서 왕따 당하거나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보이는 인터넷상에서 집단 공격을 당해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미움에는 살인의 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면 못 이기고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름과 같이 미움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적으로 바뀝니다. 종일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순복하며 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지만 사단의 적이 되는 순간부터 공격은 맹렬해집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세, 인기 등을 원하는 대로 줘서 그것의 노예로 살게 하거나 신상 털고 무차별 공격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가질 것 다 가지고도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 털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며 우리로 하여금 대세를 따라가게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특별 조서를 제정했던 것처럼 악법을 만들고 박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뿌려진 가라지들이 내는 큰 목소리를 쫓아가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언론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채로 세상이 주는 정보와 소식으로 세상을 읽는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세에 휩쓸려 함께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길은 미움받고 왕따되는 길과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길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삶과 같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태동부터 오늘날까지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멸족시켜버리고자 할 만큼 강렬한 적대감, 미움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어 왔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매우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세상에 속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욥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같이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속했고 사단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가라지가 심겨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옳은 것은 핍박을 받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대세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미움받을 각오로 탐, 야샬, 야레 엘로힘, 사르메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